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이는 우리가 전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바벨론이 그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그 고레스는 그 칙령을 내려서 그 바벨론 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갈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3번에 걸쳐 잡혀왔는데 돌아갈 때도 3번에 걸쳐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이제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하라고 이제 돌려보낼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536년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70년 전이 536년에 70년 전이 601년인데 기원전 601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첫 번째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도 이제 이미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가 1차 포로가 끌려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1년에 605년에 끌려가게 되는데 기원전 605년에 끌려가고 536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요거가 이제 70년으로 해석해서 요게 이제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이다, 돌아오게 되는 70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기원전 536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와서 하려고 처음에는 힘있게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건축하자고 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게 되는데 이 거절받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하냐면 16년 동안이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세
다리오 왕 때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에 와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50년 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활동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그 에스라의 이 에스라가 그때 이제 활동한 사람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8년에 자기 먼저 그 왕이 되고 나서 8년에 자기와 자기의 왕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기환입니다. 2차 포로 기환. 1차 포로 기환이 이제 기원전 536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 기환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536년에 보내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못하죠. 16년 동안 못하고 4년 만에 완성해서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고, 이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기환하고 2차 기환 사이에는 몇 년이 있어요? 네? 다음부터는 상품을 좀 갖다 놓고. 네? 78년입니다. 78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80년 만에 이제 2차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잡혀갔을 때의 70년, 그리고 그 다음엔 거의 80년 만에 이제 2차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8장은 이제 시작은 그 2차 기한 때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는지를 이제 가게별로 숫자를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게, 다윗 자손의 가게, 그 12개 가게와 그 대표들과 그 숫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몇 명이었냐? 1775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기한 때는 몇 명이나 돌아갔냐?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775명만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남자들만이니까 여기다 이제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한 5천 명 가까이, 4천 명, 5천 명 가까이인데, 어쨌든 1차 기한 때는 남자만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현저히 숫자가 적은데, 그것은 이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1차 기한 때 돌아온 것 같습니다. 1차 기한 때는 1차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 1차 기한 때는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돌아오겠다 그러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이후로도 8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라난 사람들 아무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그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다시 온전히 세우자는 그러한 설득 끝에 이제 함께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1775명이나 되는 것. 1차 기한에 비해서는 사실 숫자가 작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상황과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1775명도 적은 숫자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잡혔을 때부터 시작하면 150년이 지나고, 그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다 죽고 아무도 없고, 그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그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케 하자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1775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고, 거기서 3일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900km 정도, 직선거리가 9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근데 짐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이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쉬고 또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어올 때 보시면 이제 그 여름 수양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주보 안에 이렇게 그 여름 수양에 뭐 신청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름 수양에 이번에 이제 가게 될 때 준비할 때 많은 걸 사실 준비합니다.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뭐 어떻게 갈지, 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안전사고는 어떻게 대비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지, 먹을 거 뭐 어떻게 할지, 이거 뭐 생각할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안 되는 그 시간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900km나 떨어진 곳에 몇 달을 걸쳐서 가야 되는 곳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에스라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한 때도 제사장 수가 4,289명이었는데 레위인의 수는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5만 명 정도가 갔으니까 4,280명에서 한 레위인까지 합해서 한 5,000명 정도 간 거면 12개 지파니까 한 지파에서 5,000명 정도 간 거면 뭐 그냥 거의 평균에 가까운 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사장은 4,000명 넘게 갔는데 레위인은 300여 명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차 기한 때는 아예 한 명도 없었다. 가려고 하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에스라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말씀에 에스라가 그것을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그 중심에 있는 것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율법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갖다가 함께 읽을 때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가져가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걸 잡다가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이 아니고선 성전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한 사람도 이렇게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바벨론 땅에 가서는 더 이상 레위인이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이제 살게 됐을 때는 성전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부터 뭐가 생겨났냐면 회당이 생겨나요. 회당이 생겨나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역할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회당 중심의 이제 모임을 하게 되니까 레위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할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할 때 뭘 먹고 살았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지파에게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먹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성전에서만 섬길 수 있도록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레위인이 아닌 지파들도 다 바벨론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또 없는데 11조 드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11조 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레위인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성전에 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일도 없고 레위인도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지 않게 되고 레위인도 예전에 하던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 레위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자기 할 일들을 찾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장사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관리가 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레위인들 중에 성전에서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잡혀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1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전에서의 섬기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을 레위인으로 대우해 주면서 11조를 그들에게 주는 일도 없고 더 이상 레위인으로서 하던 일도 없이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장사를 배우고 관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150년을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성전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너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너는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바벨론 땅에서 기술 배워서 기술직을 하고 관리가 되고 나는 장사를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150년 후에 너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너는 성전에 매여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돌아갈 사람들이 처음에도 1차 기한 때도 아주 적은 수만 돌아가기로 하였고 2차 기한 때는 아예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레위인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훨씬 좋아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너 이제부터 성전에 가서 성전을 갖다가 섬겨야 돼. 성전을 해야 돼. 너 이제부터 니네 조상에 따라서 성전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돌아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레위인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중에 없으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성전 중심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고 레위인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아주 적은 수이지만 레위인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성전을 섬길 레위인이 부족했던 것처럼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의 수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를 했던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그 캠퍼스를 매각하고 또 학교는 폐쇄가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풀러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또 트리니티 신학교 같은 곳들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거기가 이제 유지가 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다가와서 캠퍼스를 매각하고 또 그 신학교들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더 이상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양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줄어들었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왔냐? 아시아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가서 그 자리를 채웠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더 이상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고 결국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들이 많은 신학교들이 그 인원이 너무나 감소되고 경제적 위기 때문에
캠퍼스를 매각하고 그리고 신학교는 폐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신학교들이 정원 미달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들은 우리는 미달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신학교들도 가보면 정원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달이 안 되죠. 옛날 같으면 미달인데 100명이었는데 정원을 50명으로 줄여서 미달이 안 되는 것뿐 대부분 거의 다 정원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2040년 되면 지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70% 정도가 다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가 은퇴하는 그 숫자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수가, 배출되는 목회자들의 수가 그걸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채울 수 없고. 여러분 지금 미달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적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추세대로 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확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예? 은혜 받아서 또 확 줄어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고 결국 40년에는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상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도들로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교회를 전문적으로 섬길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됨 없이 지켜내고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 목회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교회가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더 확장되고 그러려면 신학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이해하고 세상을 많이 이해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신학에 얽매이면 안 되니까 신학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그분은 그래서 마음이 넓어서 신학적으로도 경계가 없기 때문에 몰몬교도 기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양반이고 정말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것도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절대성, 이게 하나님의 신학의 이 성경의 그 무호성,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또 교회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더 옳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전하면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틀렸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신학적으로 훈련되고 성경적으로 훈련된 분들 아니면 목사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따라갑니다. 성경의 절대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목회의 길로, 선교의 길로 갈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저도 제 친구인 정치영 목사님과 함께 수련 같은 거 하면 제일 앞에 앉아갖고 누가 가겠습니까? 저요. 그리고 저랑 정치영 목사랑 막 울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랬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한국 때 수많은 청년, 저희가 청년 때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의 대다수가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안 간 분들도 선교를 위하여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들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아이들 중에 하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그 성도들 중에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아들만 7 낳고 그러니까 7 중에 하나 드리는 게 어렵진 않았겠지만 지금은 한둘 낳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부모님들이 아들 중에 하나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 중에 하나 드리겠다고 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좋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 중에 목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많이 약해졌죠. 제가 처음에 우리 유아세례,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유아세례 할 때만 해도 제가 우리 장로님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도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설아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선교나 목회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면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물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묻고 있죠, 제가. 서로 상처될까 봐, 저도 상처되고 성도들도 상처될까 봐 잘 안 묻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 중에 목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 중에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인혜 전도사님은 이렇게 얼굴이 어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랑 동년배입니다. 저랑 안 놀라시는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홍희 목사님하고 박용찬 목사님은 아직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많이 쓰임을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김홍희 목사님, 또 우리 박용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 좋은 사역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시대에도 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참 세워가는 일들이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선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우리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한마음교회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마음교회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박용찬 목사님, 김홍희 목사님,
하나님 이 한국교회 위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